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스트리아는요, 카톨릭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을 성모 마리아의 승천일로 해서 공휴일로 지킵니다. 매년 8월 15일이 쉬는 날이라서 사실 다들 기대하는 날이지만 8월 12일이 하필 주일이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마리아 승천일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 승천 기념일보다 8월 15일이 더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복의 기쁨을 지금 그대로 온전히 느낄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도 고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한 소식은 그다지 좋은 소식만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과 가치, 물질, 그리고 이제는 성별로 갈라진 듯한 모습이 만연합니다. 마치 각자가 나눠진 섬들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외국 땅에 살면서 고국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섬들과 같다라는 모습이 동일하게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개인이 섬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서적으로도 고립돼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섬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지였던 존 던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시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일 뿐이며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 존 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섬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삼위 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역시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요, 이 섬을 향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는 섬과 먼 곳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듣고 있는 청자인 이 섬과 먼 곳의 백성들은 마치 우리와 같이 고립되고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섬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힘이 약해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만 살아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즉 이들이 섬들로 고립되고 또한 흩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이 아니라 대륙에 닿아 있기 위해서는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도 우리에게 이 고립과 흩어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1절 볼게요. 제가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몸을 내던진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태에서부터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가격리를 끝낸 제 아내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아내와 태중의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뱃속의 아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궁금했던 그 성별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별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이제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제 아내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저와 닮지 않은 온유한 성품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힌트가 좀 되었나요? 사실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아이의 뱃속의 아이에 대하여 그 무엇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의학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렴풋이 확인하고 또한 예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태중의 아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아까부터 있었던 건데 아마 현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어쩌면 그 미미한 존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제 양육을 하면서 기독교의 발을 들이는 그 세 가지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태신앙,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 여기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을 알고 듣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중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듯이 어머니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부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되고 흩어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대륙보다도 더욱더 든든한 존재인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미비한 존재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부르신 우리를 친히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갈고 닦으셨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절 한번 바라보세요. 그 훈련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입술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입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입의 권능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매로 맞으면 몸에 상처가 나지만 혀로 맞으면 마음의 뼈가 부러진다. 어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말로써 사람을 풍요롭게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은요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한 사람의 말을 마음 담아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귀가 몇 개죠? 귀 없으신가요? 다? 네. 귀가 2개고요. 또한 입이 몇 개죠? 1개인 것은 잘 듣기 위함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또한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잘 듣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의 입술의 훈련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만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태중에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귀 기울이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달콤한 말들, 또한 부드러운 말들, 듣기 좋은 말들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말들 들으면 잠시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 말들만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욕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찔려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상과 자꾸 만나야만 합니다. 온갖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집착과 굳어짐을 깨뜨립니다. 매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만나야만 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 만나야 우리의 존재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 훈련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입술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기억합시다. 매일 말씀 듣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훈련된 종들을 향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시고 기억하시며 직접 친히 훈련시킨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특별히 과학시간에 분광기라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이송섭 성도님이 또 이렇게 기억하셔서 또 응답해 주셨는데, 분광기라고 하면 빛이 들어와서 빛의 그 스펙트럼을 쫙 보여주는 것을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분광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분광기는 그 빛이 어떤 파장인지를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분광기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광기와 같은 삶이, 그 하나님의 분광기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나 또한 시상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 참 귀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분광기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분광기가 혼자 작동을 하지 못하죠. 빛이 반드시 있어야지 빛을 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야만 해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락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각각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리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굳게 서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영광 대신에 찾아오는 것 무엇일까요? 씁쓸한 자괴감이나 허무함들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4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꾸만 그 종에 대한 가치와 부르심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요. 크기와 번성의 신화에 사로잡힌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소명을 받드느냐에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온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어쩌면 이 고백은 이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또한 패배를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해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패배이고 실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비록 패배와 같은 허무함이 몰려오더라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의 십자가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담담히 지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은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비천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이제 더욱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퍼지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과 그리고 기상이변 등이 가득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한 구원이 전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영광의 종으로 사명받았음을 기억하며 매일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땅 끝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씩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